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참 다행이다고 생각도 하고 감사함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그것은 우리는 오죽했으면 시험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어려운 일 중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용서한다라는 것. 그만큼 용서는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 중에 용서라는 것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을 알면서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꽂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행동을 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배려를 했을 뿐인데, 배려를 했는데 그 배려가 과해지면 오해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배려를 받았으면 감사로 가야 되는데 그 감사가 아니라 내 기준엔 이것은 문제야 라고 판단해지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또 시험에 듭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개입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되게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고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에 그 이상의 대가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땐 이제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극복하면, 내가 이해를 하면, 내가 용납하면, 내가 용서하면 더 큰 상급이 있겠지 라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 또한 참으로 어려운 용서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용서라는 말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에게 해가 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엔 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단 없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없어야 한다라는 건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이해가 가야 합니다.
어떤 학자인지 철학자는 아닌데 그 TV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좋은 말이라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용서라는 것. 용서는 지난 나의 삶의 과거를 청산해가는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은 나의 삶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한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용서가 나의 미래에 투자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내 마음이요 용서라는 것을 적용해 보니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공간이 비워져 가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 과식을 한 사람도요, 배가 불러서 아이고 배불러 뭐 하겠네? 여러분들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아이고 배불러 살겠네? 이제 배불러 살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배가 고프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배고파? 이제 살겠네로 하라니까. 그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그럼 어떻게 해? 과식을 해서 배가 불러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있다가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활동하고 나면 소화가 다 되고 나면 소화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위가 비워진다라는 거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 또 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워진 것에 새 것을 또 땡기게 만듭니다. 섭리인 것 같아요. 마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 이것을 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씹어서 아주 삼켜야 되고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 한켠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비워져 갑니다. 그리고 긍정의 것으로 또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용서라는 것은 바뀌어가는 생산의 활동작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17살에 참 어린 나이지요. 우리 고3 친구들보다도 어린 나이. 이 어린 나이에 그 누구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니라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파는 게 옆집에다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에 팝니다. 판다라는 게 뭡니까? 노예가 되는 일이죠. 형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팔았다라는 거. 팔려간다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것과 또 마찬가지지요. 참으로 기분 나빠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렇게 팔려갈 때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정말 좌절이 되고 용납이 안 됐을 것인데 그는 팔려간 후에 이집트에 가서 온갖 고난과 수초를 당하지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과정이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난 후에 그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드라마 같지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용서의 마음이 나올까요? 아니면 용서라는 마음이 이미 차곡차곡 쌓여져서 화해의 모드로 정립되어 있을까요? 마음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용서해 나가고 사람을 용서해 나간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원동력이요, 방향이요,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웠으면 적용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계속되어 방법을 줍니다. 어디로요? 좋지 않은 곳으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이혼 숙녀 캠프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속에 상담가가 한 사람을 놓고 우리로 얘기하면 마귀와 사탄을 이렇게 옆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나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적용시키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방향을 꼭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긍정적인 천사가 하는 말, 좋은 말은 그냥 용서하는 것 같고, 참아야 되는 것 같고,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몇 차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제시해주면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제 마음이 응원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화해하고 용납해주고 희생해주고 참아야 하는 그 긍정의 모드에 저도 마음이 하나같이 쏟아져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선택, 방향의 삶의 선택들은 늘 있게 됩니다. 그 방향이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도 있고요. 밥을 먹을까 말까도 있고요. 지금 화장실 갈까 좀 이따 갈까도 있고요. 오른손으로 밥 먹을까 왼손으로 밥 먹을까도 있고요.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한 대씩 얻어맞은 경우도 있어요. 왜 때렸나 몰라요? 요즘은 왼손을 더 많이 공략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 왼손 타자가
주가가 조금 더 높아요. 오른발잡이가 많겠지요. 오른손잡이가 많겠죠. 그래서 왼발로 킥을 잘 차는 선수들을 높이 평가해 줘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같이 차는 손흥민 선수는 이 상당한 주가가 월드스타가 되어 있죠. 매 순간에 어떤 선택 속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마음 하나. 그래서 늘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말을 하면서도 그 이성 속에 사탄이 주는 잘못된 판단의 제시안들을 우리는 수용해 가며 삽니다. 안타깝죠. 그런데요, 용서하지 못할 때 무서운 결과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속성 속에, 마귀의 사슬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또 TV 장면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드라마 장면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를 그 사윗감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이런 말을 뭔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그게 이 말이 뭐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대. 흙 넣어봤어? 이 말은 뭐냐면 죽어도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된다는 이 말을 할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충돌되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을 곧 한번 보세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마귀의 속성에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죽어도 안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죽으면 된다라는 말이잖아. 그죠? 사탄의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단절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에휴 그래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내가 이 머리에서 잊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인체의 혈관이 막혀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단절되어 결국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서로 화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생명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코넬라우스라고 하는 예방의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암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으로 인한 쇼크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사는 자, 불평, 불안, 불만을 갖고 사는 자는 암 발생의 원인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살려야 할 생명을 놓쳐버리는 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형제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놓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신했고 배반했습니다. 어떤 이는 유다는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가 확장되었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용서함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운 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화가 나 있나? 어떤 한 부분이 화가 나 있는 건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깊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건 내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결론이 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감사했어요. 정리가 되니까. 이번 주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되었는지 그냥 문득 보통 성경을 이렇게 피면요. 매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끔 어떨 때 무의식 중에 성경을 이렇게 피면 성경에 말씀 구절이 다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중간에가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렇게 중간이 펴지는데 어떻게 펴졌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주가 총회 주간이라. 그런데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신 분들이, 우리 총회 일원들이 김 목사님이 아직도 화가 나가지고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누가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더 깊이 상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에 뭐 가치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이해의 문제였구나. 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불편함의 객관적인 부분에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를 하여야 될지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또 그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꼭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만도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용서는 분명한 것은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할 마음을, 용서할 상황을 성령께서 도우시길 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믿을 때에 용서의 마음을 키울 수 있고 마음 안에 심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갖고 참으로 용서가 어렵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용서하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금부터 오직 복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